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리 나오죠?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듣기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입은 옷은 남방이 아니고요. 필리핀의 전통 옷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집무실에서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게 아니고 이 옷을 입습니다. 바롱이라고 그럽니다. 바롱. 필리핀 말로는 원래는 바나나 잎사귀나 파인애플 잎사귀로 이제 우리 한국의 모시 옷처럼 그렇게 만들어 입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옷은 아니고 그냥 흔히 입는 그런 이제 모직 옷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오래 살았지만 필리핀에 오래 산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오늘 끝이 없을 것 같고 주어진 시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필리핀의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생각을 좀 버리자 하는 뜻에서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그래서 교회 청년들과 젊은이들하고 교회 갱신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제가 주일 낮 예배, 여기는 또 이게 주일 낮 예배 한 번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서 헌신 예배라는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오후에나 밤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유학 오시든지 아니면 교민으로 오래 사시든지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조금 달리하자는 의미에서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8절로 19절로 20절을 보면 영어로는 verb, 동사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메인 동사가 어떤 걸까요? 동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여러 동사가 나오는 중에 메인 동사는 딱 하나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메인 동사. 보통 우리 청년들에 물으면 제일 앞에 19절의 앞에 나오는 therefore go라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make disciple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baptizing them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teaching them, 또 어떤 분은 obey, 또 어떤 분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18절, 19절에 메인 강조점은 제자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make disciple 이 메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make disciple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go를 해야 되는 겁니다. make disciple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티칭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make disciple 하기 위해서 뵙타이즈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power, authority가 있어야 make disciple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뵙타이즈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육회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친구,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고광천 목사님 오셔서 커플 브레이크를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티칭을 하고 뵙타이징을 하고 가고 하는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다. 우리 김석동 목사님 여기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듯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온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선교사님하고 같이 두 분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오늘 필리핀 사역자 4사람이 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한 24년 일을 했고 이분은 한 20년 동안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그 뜨거운 날에서 우리는 1년에 27번의 태풍이 지나갑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어마어마한 태풍 지나서 수많은 사람이 최근 몇 주 전에도 벌써 집안에 물이 이만큼씩 들어왔습니다. 차도 막 잠기고. 또 작년에는 따끌볼라면 여러분 따끌러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풍 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고 12,000여 명이 죽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게 죽으면 저는 24년 전에 그런 태풍이 한 번 왔을 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상어들의 축제. 이렇게 신문 앞에 그 전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나가니까 수천 명이 죽으니까 상어들의 축제가 열렸다. 예.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에너지, 파워, 오소리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청년 헌신 예배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been given to me. 이 말은 네가 이 말을 믿고 가고 뵙타징하고 티칭할 때 뭘 줬다고 했어요? All authority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우리가 추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주의 역사, 그런 것을 네가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세례 주고 가르치면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제에 보면 has been given to me.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미 뭐했다? 주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앞으로 네가 선교사로 혹은 사역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뵙타징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갈 때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어요. 이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세요. 보통 전통적인 교회는 목회자 한 분을 하이어하고 그분에게 월급 주고 생활비 주면 그분이 다 가르치고 그분이 세례 주고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전도하고 모든 것을 그분이 하는 걸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헌금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적재조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교회를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 목회자, 패스터들이 드리븐하는 교회다. 그런데 이건 전통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도 목회자에게 교회 리더를 하이어해서 월급을 주면서 그분이 교회 일을 다 하도록, 그분이 전도를 다 하도록, 그분이 선교를 다 하도록, 그분이 세례를 다 주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선생이고,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죠. 에베소서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어떤 일로? 성도를 서비스하는 일로, 그리고 build up for the body of Christ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성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양지체를 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사역을 함께. 그래서 현대의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닌, 목회자 패밀리가 아닌, 장로님이 아닌 우리 모든 레이 워커들이, 교회의 평신도들이 모두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사도가 되고 티칭을 하고 하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전통적인 교회로 가면 그 교회는 고착이 돼서 결국은 교회는 시험거리가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에서 우리 젊은 층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상당히 힘들어요. 교회가 많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마더 처치가 병이 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선교지의 교회예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요즘은 금방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교사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마더 처치가 병이 들면 선교사들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지가 병드는 거예요. 한인교회도 병드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교회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 스트레스가 제일 많죠? 청년들, 스트레스가 언제 제일 많아요? 스트레스가. 엄마한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물어보면 언제가 제일 많을까요? 어느 신문사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섬겼는데 언제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으냐 할 때 경제 문제가 어려웠을 때 제일 스트레스가 많대요. 부부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가 우리 사회 현대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요. 요즘 한국 교회도 보면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어떤 스트레스냐 하면 교회가 빚이 많잖아요. 여러분 빚이 있어요? 빚 없으면 괜찮지만 빚 없으면 상당히 스트레스 많겠죠?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제가 성경을 봤어요.
뭐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들이 교회를 짓는데 빚을 낫을 많이 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문화는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건설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빚을 많이 들어요.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현대의 교회가 현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제 구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 놓고 누르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천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로 누르고 있는 한 전도가 되겠어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세상은 온통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패러다임. 우리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만들기 위한 제자를 만들고 make disciple 해야 되는데 make disciple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last commandment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last commandment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빼고 12사람만 만들었어요. 12사람만.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12사람만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Make disciple.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요. 젊은 사람들만 대부분이었어요. 젊은이 눈이 둥글거려가지고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12사람이 교회를 리빌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12사람이 한 교회입니다. A 번호도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번호도 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Small Church, House Church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이 아이패드에 들어있어 이 아이패드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전자제품이 있죠? 많이 있어요. 전자제품을 살 때는 그 전자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모를 때는 그 매뉴얼을 보면 대충 쉬운 건 알지만 디테일하게 모든 거는 그 매뉴얼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커뮤니티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 여러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냐고. 하물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그 복잡한 여러 단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살 때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지켜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얼마나 간곡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고 하시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곡하고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필요했으면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뭐하라? 제사 삼으라, 제사 만들어라, 세례 줘라, 가르쳐라,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야, 결론이. 어떤 사람에게? 제자 만드는 사람에게. 청년 헌신 예배 오늘 한번 12명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 12제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인생에서 죽기 전에 뭐 금년이 아니라 금년에 하면 더 좋아요. 제자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매너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사형리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열차를 타고 통학을 하거나 버스를 탈 때. 사형리를 전도하고 그 사형리를 옆에서 사람을 주고 제가 그동안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사형리를 전도하고 일것만 주잖아요. 사형리는. 일것만 주고 전도하고 사람 주고 있는 동안에 그 요즘 17, 18, 19 이때에 사형리를 주고 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을 다 줘도 부러울 것 없이 만족함과 행복함과 건강함을 느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선교지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소요른 문답에 우리 보면 기독교 교리 중에 소요른 문답이 있어요. 그 소요른 문답이 몇 개냐면 108문제가 있어요. 108문제를 다 외웠어요. 문제를. 근데 지금 다 생각나는 건 아니고 가장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생각나고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됐던 말이 제 1문 첫 번째 문답이었어요. 그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이에요.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게 1답이에요. 첫 번째.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뭘까? 그때 성령께서 내게 주는 감성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제 마음에 주는 음성. 저는 그 음성과 그 소리문답 1답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타 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제 20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에 가장 너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거라는 답을 받은 거예요. 답을. 그게 제 정답이에요. 그 말씀과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오면 얼마나 쉬워요? 너가 선교사 가기 전에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냥 줄 거라 앞으로 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줬다. Has been given to me. All the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been given to me. 이미 주었다는데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용기 있어요.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마태복음 28장 있는 말씀이 위로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펴셔도 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서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상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복음의 4제너레이션이에요.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뭐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리프로덕션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꾸고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위임의 권세, 권능, 파워,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개인에게 주셨고 여러분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주셨고 목사에게 주셨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만한 능력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위임의 명령을 교회가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부지런히 수행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다짐하시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과 재직들과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